오늘은 말씀 제목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성부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시대를 성자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를 바로 성령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알듯이 주 동하면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 정하면 주님이 정지하면 나도 정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 정하면 내가 정지해 있고 주님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더 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은 세상 지혜를 구하여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자연, 과학, 수학, 음악, 미술, 철학, 의학, 법학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에요. 가장 고차원 지식,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뛰어나서 세상의 박사, 석사, 학사 이렇게 훌륭하게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 학문이 많아서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기만 하면 십자가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서로 다투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어요? 배운 것으로는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배운 것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그래야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올바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라,
싸움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배운 것 같고 이 나라가 제대로 돼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갑니까? 배운 것으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불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완전히 변화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기도 생보다 익혀서 구우면 냄새도 향기롭고 맛도 있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의 불로 우리가 완전히 익어져야,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지식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래야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주의 종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전부터 나라가 흉년이 든다든가 나라에 희귀한 일들이 발생하면 왕이 채찍을 들어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왕이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럽니다. 왜냐? 왕은 그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본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주의 종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아니했어요. 이 어려운 그때에 엘리야를 그레 시내가에 숨겨주시고 떡과 고기와 생수를 먹여주시고 사탄의 앞잡이 아합의 손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원수 사단 마귀는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흉년이 들고 기근과 기갈로 탄식하는 자들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축복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과 기근, 기갈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수박 한 통이 2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이 됐대요. 배추 한 포기가 2,500원에 5천 원이 돼요. 지금 아주 채소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채소값만 올랐냐? 지금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인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기근과 기갈이 지금 온 땅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기도할 때예요. 깨달을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통해서 엘리야를 생수로 먹여주시고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하시고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온전히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뜻 있는 주의 종들은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두면 죽게 생겼으니 사르밧 과부 집으로 싹 옮겨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기근과 기갈로 처해서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잘 크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기근과 기갈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백성들이 깨닫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시네가로 들어와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생수가 없는 곳에 있는 성도가 주께 새겼으니 말씀의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그리시네처럼 말라버린 교회는 날마다 교인들이 줄어들지만 말세에 그리시네가에 말라버린 그곳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버리지만 그러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러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집에는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왜냐? 기도하는 종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가 엘리야와 같은 성도예요. 믿어집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소나기가 쏟아졌던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엘리야와 같은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종이 있는 교회가 사르밧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 사르밧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과 같은 사르밧 과부의 집처럼 기도하는 종이 있으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루터는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로마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말씀을 거역하면 막바로 화형에 처하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때예요. 그러한 때에 종교를 개혁한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찬송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빠 엄마에게 옷 사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사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 용돈 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잖아. 왜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기름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글패도 나오고 3년 6개월을 나왔던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기름이 오늘도 나옵니다. 내일도 나옵니다. 모레도 나옵니다. 글패도 나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통의 가루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기름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요, 주의 종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걸 아이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면요, 마지막으로 팍팍 긁어서 쓰고 이제 다 썼기 때문에 가루를 퍼봤자 없다, 기름을 다 썼으니 기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루독에 가루가 나올 수도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박박 긁어 썼는데도 그 다음날 또 풀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병의 기름을 다 쓰고서도 또 병을 갖다가 따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다닌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쁘다고 다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없으면 누가 주일학교 반사라도 한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나오고 박사 되고 교수 됐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애들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10,000원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의 가루는 말씀을 의미하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신랑 오기 전까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똑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신랑 오실 때에 그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의 종이라고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것 같아도 시험 볼 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에 기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름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많은 빚을 뭘로 해결했느냐? 기름을 팔아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은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봉사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그래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남편이 죽은 과부가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아직은 못합니다.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나타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과부가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되라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럼 남편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는요, 남편이 외국에 가 있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별거하고 있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과부는 남편이 죽어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과부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지난날 죄악의 남편과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죄악의 남편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신랑 예수님으로 다시 오셔서 영적으로 과부된 우리를 신부로 맞아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지금 죄의 남편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이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랑으로 오셔. 그럼 그 신랑을 맞이할 만한 우리는 과부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죄악의 남편이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남편이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룻이라는 과부는요, 영적으로 죄악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새 신랑 보아스와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듯이 우리도 죄악의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어야 새 신랑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남편이 아직도 그냥 살아서 죄악과 함께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뭐다? 과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과부입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과부라는 거예요. 이제 죄악의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새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침대에 눕히고 그 아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혼이 돌아와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기도했더니 혼이 들어와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을 받아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이제 죄악에서 죽었다가 새로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 집에 죽었던 아들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혼이 돌아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